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힘차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하면 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AI,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지금 SNS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SNS를 자주 합니다. 이 SNS를 보고 있으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방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들의 자랑을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의 자랑을 많이 듣고 있는다. 이것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을까 고민이 하게 됩니다. 습관처럼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남들의 올린 글을 보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삼층천까지 경험했던 사람이고 나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더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여러 가지 이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남에게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깊은 사람이나 이 사물에 관한 일에 대해서 훌륭하거나 대단하거나 좋은 것임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랑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자랑이 아닌 주 안에서 자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아멘.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자랑했던 그런 세속적인 영광은 모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육체에 따라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공로쯤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바울은 12장을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11장에서 조목조목
집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층천을 경험한 사건만 보더라도 그는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무척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자랑거리가 못 된다 말씀하시면서 자랑의 무익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갔다 왔으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아마 간증 집회 연다고 시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갔노라 보았노라 만났노라. 예. 이러면서 난리벌석을 떨었을 것 같습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번호표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서 자기 자랑 아마 늘어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떠벌리며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빡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동창회나 친구분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며 기분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네 집에는 이번에 몇 등 했고, 누구네 집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데, 뭐 이러면서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식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이 집에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는 공부 안 하고, 넌 누굴 닮았어? 이런 모양이니? 이러면, 여러분, DNA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소리 지르면서 집안이 온통 시끄러워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주 가끔 자기 아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 우리 애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반에서 13등을 했다면서 15명 중에 13등을 했다면서 이런 온 집안이 난리 생난리가 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건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자랑만 일삼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은 무익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무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자랑 기피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회개거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이 자랑하면서 다닌 것은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자만하지 않게 하시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전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험까지 깊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으니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바울은 이 기도를 3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능력이 구제다야 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깨달아도 이렇게 멋지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일들,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약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매년 교육부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수련회를 했는데 지난 2년 가까이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왜 수련회를 1박 2일 하냐고, 2박 3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단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선생님들은 토요일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공과를 준비하시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 잘 들으시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안 치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막 고민했는데 저희 청년부도 청년부 친구들도 4월부터 매일 저녁 10시 30분에 각자의 자리에서 청년부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와 청년부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청년부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청년부 회장님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찬입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 종교의 자유도 없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 유치부를 거치고 아동부를 거치고 청소년부를 거치고 지금 청년부에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방송부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볼 때마다 따뜻한 손길 한번 잡아주시고 잘하고 있다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주실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기도하였습니다. 그 날에 정한 그 청년 회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시작 시간은 10시 30분이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청년부 그리고 여름 수련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좋은 대학 나와서 잘 사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우리들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자신을 날마다 치면서 분주하게 살아야 합니다. 움켜쥐는 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잘하는 만능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신실하심을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입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자랑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 부서의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